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기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다 적어서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머물렀던 곳이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보다 어떠한 교회보다 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에베소라는 곳이 이방신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그 여신이 그 지역을 다스렸고 또 많은 잡신들 또 주술가들도 많았고 마술사들이 그렇게 많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이방신이 넘쳐나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넘쳐나길 바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언제든지 신앙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주술사와 마술사가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그곳에 마귀가 튼답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앙은 변하고 식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지역보다도 더 이 지역에 이적을 많이 베풀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여줬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하고 손수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 그 모든 이적들이 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에베소의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과 모든 헬라인이 복음을 들었다 할 정도로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파됐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거의 엘리트 목회자들이 다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목회를 마치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들과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로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울이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 그가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언도 했습니다. 또 바울의 손수건만 대고 귀신이 나갔고 병이 나는 그런 이적을 함께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힘썼고 수고했고 인내했고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전혀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내 행위와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죠. 모든 자신들의 행동들 그리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아신대요.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고 얼마나 바른 진리를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제가 봐도 분명히 닮아야 되는 교회고 닮아야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 예수님을 위해서 견뎌낸 그 견딤의 시간들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신앙입니다. 누구나 다 본받아야 될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해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거짓된 선지자들을 걸러낼 정도면 그들의 영적인 수준, 그들의 말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문제길래 모두가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또 왜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의 바울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엘리트인 바울로부터 3년간의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교육은 여타 다른 사도들의 교육과 질이 다릅니다. 어부들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인류대를 나온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친 사도 요한과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 라는 우쭐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고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지금 현대 교회의 상황을 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판단하신 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유추를 해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바울로부터 받은 교육, 그들이 받은 은사들, 그들이 행한 능력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미 다 알았어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방신을 버리는 믿음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떠나고 요한도 떠난 그 다음에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있고 그런 판단력이 있고 열심히 있고 전혀 게으르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모든 일을 다 여러분이 맡아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제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어. 난 누구보다도 기도 잘하고 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에베소 성도 마음 가운데도 그런 교만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교만함이 열심으로 나타났고 그 교만함이 인내로 나타났고 그 교만함이 게으르지 않음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이 돌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칭찬받고 더 그 하는 일들을 더 독려해 주셔야지 왜 거기다 대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사랑에 대한 그런 설교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의 설교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의미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을 회복해라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의 열심을 더 내지 못하고 전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봉사 열심히 하지 못한 그것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으로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런 해석은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절대 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수고를 잃지 않았고 절대 인내를 잃지 않았습니다. 절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이름을 선포했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색출해내는 능력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칭찬하셨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에 식었다는 책망을 듣고 촛대로 옮기신다는 경고를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 아마 받았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전혀 게으르지 않았는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아마 도무지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수고하고 전혀 게으르지 않은데 하나님이 야,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예배 빠진 적 한 번도 없고 성경 매일 읽었고 기도 몇 시간 했고 전도했고 열심히 냈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입장이에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뜨거움과 열정과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은 것 그거와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처음 사랑이 변해졌다 그것을 열심과 봉사와 인내와 부지런한 그것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있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처음 사랑이 버리지 않았어, 처음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온갖 열심을 다하고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과연 이 말을 깨달았을까 저는 궁금해요. 내가 진짜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처음 사랑이 이거구나라고 에베소 교회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됐고 성도들은 다 다시 이방 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그것을 과연 깨달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또 그들이 잘해야 되는 것들을 말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을 처음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과 영어에 좀 어순이 틀린 거 다 아시죠, 그죠?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죠?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처음만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GRE 공부할 때 주제를 선택해라, 주제를 파악해라 하는 것을 하면은 거기서 주제는 어디 나오냐면 처음에 나온대요. 한국은 쭉 말하다가 뒤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영어는 처음에 결론을 얘기하고 그 뒤에 계속 서포트하는 내용들이 들어와요. 바울도 아마 서양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을 처음에 말했을 것이다 예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처음 제목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떠나오도 여전히 열심히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성도들입니다. 이적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토론하자,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땠다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의 실력, 이들의 충만함,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의 속내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3년을 가르쳤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뜨끔한 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무시당하는 말로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느꼈을 그 무시당함, 그 어떤 뜨끔함, 그런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도님들 중에 이제 신앙이 20-30년, 40년 되셔서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기도 잘해. 내가 목사보다 기도 잘하고 목사 뺨치게 설교하고 목사보다 더 충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심심치 않게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말씀드린 20-30년 되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이제 집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 첫 번째에 하나님, 집사님과 장로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 목사님이 뭘 모르네, 나를 잘 모르네, 이 목사님이 나를 새신자로 알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 아직 나를 잘 몰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면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가지고 집사님, 하나님 잘 아셔야 됩니다. 좀 하나님을 좀 아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서운한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 연수가 늘어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공적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할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알 만큼 알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거의 대부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일을 즐겨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대학을 다니면서 제 전공은 팽겨쳐 두고
이제 군대 제대한 후에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그때 마칠 때까지 3년 동안 학교 도서관 6층에서 6시에 새벽 기도를 3년 반 동안 내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5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학교 가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3년 반 동안 내내 했습니다. 그걸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성경 끼고 살았고 그 신앙 서적들을 다 봤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읽는 책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성경책 다 거의 외울 만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재 공부도 만들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명씩 데려와서 성령 배우게 하고 방언 말하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씩. 그리고 길에 가다가 소아마비 같은 사람 보이면 붙잡고 당신 기도 받아야 됩니다. 당신 기도받으면 날 수 있습니다. 대학 안에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신학생도 아닌 그냥 학생이 그러고 다녔으면 제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겠죠, 그죠? 네. 그와 동시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여기저기서 막 저에 대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아,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당신은 목닥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학생들이 저한테 먼저 와요. 먼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옆에서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하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막 와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상태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과 진리를 통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변치 않은 목사님 설교는 귀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설교 듣는 시간마다 비판하는 시간이었어요. 어쩔 때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셨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 분명히 이 본문을 할 거야 하면 그게 맞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상태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4년 정도를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는 역시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출석한 교회에도 여전히 판단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 들으면서 이 말 뒤에는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이 말 뒤에는 이 말이 나오고 이러면 결론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론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서도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성도들하고 설교할 때 눈도 못 마주쳐요. 계속 이러고 설교를 해요. 침례교 목사님이니까 조용조용하게 계속 그냥 그 톤으로 쭉 가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본문이고 뻔한 본문인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설교를 하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결론이 은혜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제가 생각하던 결론이 아니면 무시했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내용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매주일 설교가 이제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맨날 뒤통수 맞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보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면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 면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프린트하는 것 중에 3D 프린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런 마이크를 프린트에 집어넣으면 이 마이크 모양이 동그랗게 그대로 나오는 게 3D 프린트예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프린트는 그 종이에 나오는 이렇게 인쇄되는 그런 프린트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그냥 그 일면에 프린트되는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저 사람은 입과 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 버린 것과 똑같은 것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다라고 교만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설쳐댔구나. 얼마나 창피한지 한국을 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가르치고 막 제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한테 저를 다시 보여주기가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조그만 거 하나 알아도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죠?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실 거예요. 미국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미국에서 몇 개 주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55개 주 다 가보시고 동네 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템플, 벨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니면 웨이코 잘 아십니까? 우리는 몇십 분 떨어진 곳에 가도 우리는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다 안다, 나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많냐라는 거예요. 또 나 믿음 좋아,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보면 믿습니다 하는 내용들은 뭡니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것을 믿습니다. 자손들이 좋은 회사 갈 것 믿습니다. 의사 될 것, 변호사가 될 것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내일 망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 사업에 있던 돈을 다 빼서 하나님이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막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으로 쓰시고 여러분을 오지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믿는 것은 대부분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건 다 믿어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안 믿어요. 아예 설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몇 억분의 1만을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몇 억분의 1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다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수억 명이 있습니다. 수억 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수억 만 명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다 틀립니다. 또 수억 만 명이 믿는 믿음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와,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놀라움 가운데, 그런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메말라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영은 교만에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내 열심은 살아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 순간에 내 열정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은 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판단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그 일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기뻐요. 내가 봉사하면 내가 기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한정된 지식, 한정된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새로운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대에 정말 부응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옛날에 믿음이 있었어. 나 옛날에 이렇게 했고 나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추억하는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난 하나님, 1시간 전에 만난 하나님, 지금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나 옛날에 이렇게 했어, 옛날에 이렇게 했어 라고 옛날의 믿음, 옛날의 하나님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나 해,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나 해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원하셨고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어디서 매력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양파 껍질 같은 양파 같은 매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까도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매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매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까도 계속 새로운 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매일 느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옛날 추억 그것 가지고 계속 우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제 몰랐던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성품과 오늘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교제이고 그것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처음 사랑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말하고 그것을 꼭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걸 준다고 했냐?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되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 4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기호 5번이 여러분 무슨 당인 줄 아십니까? 기호 5번 한국에서? 기호 5번? 한국기독당이에요. 한국기독당. 예, 기호 5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나오셔가지고 기호 5번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선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정치판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겠죠. 내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아마 더 큰 꿈은 한국을 복음화시킬 거야.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내가 왜 그걸 들어줘야 돼?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조롱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들 조롱을 하는데 어느 강당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들이 손을 막 올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위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증거. 예. 기독교인들이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기도가 부족해서 기독당이 그 국회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기도 더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가서 기독교가 국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믿고 간구하면 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돌린다라고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조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뭐 한 20년, 30년 전인가요?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뭐죠? 하여튼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 가사에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땐 이렇게 될 거고 이땐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 다 잘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잘 아시고 자신을 가장 기뻐하시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것만 알면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게 해줄게, 내가 이걸 보여줄게 라고 보여주시고 그것만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도 다 믿어요.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 그거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큰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큼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믿음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것만 믿으면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큰 믿음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여러분 산 옮겨보셨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커도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크네 서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더욱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알았다 하는 분들은 정말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더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을 아는 그 즐거움에 우리의 신앙이 즐거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처음 사랑 버렸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 또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오늘 만난 하나님을 서로 증거하는 그 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야,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나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어. 그것을 항상 나눠야지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